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서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준비된 구원자. 이렇게 준비된 구원자가 누구인가? 이걸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 준비된 구원자가 요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전체에 준비된 우리 인생에 준비된 구원자는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오늘 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서해 갯벌에 사는 숫꽃게 한 마리가 무리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암꽃게에게 용기를 내어서 청혼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암꽃게는 한동안 그 숫꽃게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숫꽃게가 다른 숫꽃게들과 달리 옆으로 걷는 게 아니라 종종 앞으로 걷는 걸 보았습니다. 야, 장차 저 숫꽃게는 크게 될 것 같아. 암꽃게가 숫꽃게를 남다른 눈으로 볼 때 다시 한번 숫꽃게가 암꽃게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리고 암꽃게는 준비된 신랑감으로 보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도 남편 숫꽃게가 앞으로 걷지 않고 평범하게 옆으로만 걸었습니다. 그래서 암꽃게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결혼 전에는 종종 앞으로 걷더니 왜 지금은 옆으로만 걸어요? 그러자 숫꽃게가 대답하기를 결혼도 했으니 이제 술은 그만 마셔야죠. 그러면 앞으로 걸었던 건 술에 취했을 때였나요? 준비된 잘 나가는 신랑감인 줄 알았더니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술을 끊겠다는 다짐이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자, 세상에 완벽히 준비된 그런 배우자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한 분이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깔끔하게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세상을 살 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선한 일을 한 대가로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악한 일을 한 자들은 벌금이든 감옥이든 악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 같아도 결국엔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라줘도 나중에 그 선행이 밝혀지면서 그 대가만큼의 복을 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악한 일을 하면서 뭐가 그리 떳떳한지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선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복만 받으려고 하고 자기 같은 사람이 없다며 존경받으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거저 먹으려고 합니다.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자, 거짓말이 워낙 교모해서 정말 착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한 것인지 분간이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착한 일을 했다고 혹은 나쁜 일을 했다고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마다 착한 일을 할 때 복 주시고 나쁜 일을 할 때 벌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도 확실히 알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자, 요셉은 이집트의 왕의 꿈을 듣자마자 해석하고 드디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0의 요셉은 지금까지 10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생의 상당 부분을 감옥에서 보냈던 요셉이 거대 제국의 이집트의 총리를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형들에게도 미움을 받을 정도로 자기 처신도 못하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온 데다가 그나마 10년 넘게 감옥에만 갇혀 있었는데 과연 총리라는 이 직책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자, 온갖 꼼수와 음험함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쟁터 같은 곳에서 정치의 정점에 서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고작 꿈 한 번 잘 해석한 걸로 과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들에게 잘 대해 주었고 누명을 써도 시끄럽지 않게 착하게 대응했고 감옥에 있을 때도 죄수들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착하게 살아왔기에 그 대가로 총리가 되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착한 일을 해야 요셉이 총리직을 감당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요셉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비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5절에 보면 이집트의 왕은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이 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선포하지만 여러분 요셉을 언제 봤다고 요셉을 뭘 믿고 바로가 그런 선포를 하는 걸까요? 정말 이집트의 왕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속하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요셉을 부르려면 좀 더 일찍 불러주시지 허송세월이 너무 길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세의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의 타이밍이 총리의 막중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요셉에게 여러분 야속하게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자, 갑자기 큰 일이 닥칠 때 인간은 그 큰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처음 인간은요 무슨 일
앞에서든지 완벽하게 준비된 자였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해서 이제 막 창조된 인간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막중한 일을 맡게 될 때 처음 인간은 그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아담에게 동물들 이름 지어라고 했잖아요. 그죠? 힘들었겠어요? 힘들지 않았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또 타락한 후에 우리 인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답을 알게 되죠. 자, 처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들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간은 무슨 일이든지 거뜬하게 해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얼마든지 먹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듯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며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사춘기 아이처럼 객기를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좋다고 이해하는데 싫다고, 모든 것에 대가를 치르고 홀로 독립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마저 넘어가고 싶어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자, 자식이 철들기 시작할 때는 부모의 그늘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의 큰 그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철없이 다 무시하고는 그대로 죄를 짓고 영원한 타락의 길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는 인생에서 부모의 손길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는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해도 다 어설프고 힘이 듭니다. 특히나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100년도 못 되는 삶을 살면서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요셉을 30세가 되도록 감옥에 방치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집트의 관료사회는요, 30세가 되어야 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슬을 얻기 위해 나아갈 수 있어요. 몇 세가 되어야? 30세가 되어야. 하나님은 요셉을 몇 세까지 철저히 관리하셨겠어요? 30세까지. 철저히 관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자, 요셉이 아니면 엄청난 흉년으로 인하여 이집트도 주변 국가들도 다 망하고 다 죽게 됩니다. 바로 이런 흉년을 대비하고 이집트와 주변 국가들과 특히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된 구원자로 빈틈없이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류의 위기 앞에서 요셉이 총리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세상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은 망하게 될 세상에 영웅을 준비하셨습니다. 갑자기 얼떨결에 된
무늬만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되어 7년의 흉년까지 대비할 완벽한 영웅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처음 부족의 장자가 되고, 야곱의 부족의 장자가 되고,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보디발 집에 팔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된 구원자로 만드는 완벽한 구원 과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요셉이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고, 요셉이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며 한탄할 때 하나님은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간은 무엇 하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7년의 풍년을 거쳐 7년의 흉년이 올 때 이집트와 주변 국가들과 이스라엘까지 구원하며 오실 구원자가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요셉이. 자, 예수님은 여러분 태초부터 준비된 완벽하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완벽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준비된 구원자. 자,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우리가 묵상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준비된 구원자였구나. 네. 말씀 제목 붙잡고 사셔야죠. 네. 그것도 완벽하고 유일한 구원자. 이 세상에 구원자가 있다고 다 떠들어대는데 유일하고 완벽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 참 어머니 한학자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신천지 다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믿고 신천지에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우리 여기에 앉아 있었던 분들이 무수히 같잖아요. 그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하다.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충성하고.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면 이만희에게 가든지 참 어머니인 한학자에게 가든지 아니면 참 구원자 예수님을 잊어버리든지, 이만희에게 가나 잊어버린 거나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준비된 완벽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인류가 영원히 죽습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인류가 영원히 죽습니다. 이 한마디,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인류가 영원히 죽는다. 이 한마디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요셉이 몇 세에 총리가 되었다고요? 30세.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자, 30년을 허송세월하며 놓친 것이 아니라 지극한 사랑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면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풍성한 사랑으로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자기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사라고 오늘 본문에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이 풍성한 사랑으로 자기 피값으로 사셨다, 샀다. 이 샀다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자, 호세아 선지자가 음녀가 된 고멜을 다시 사오듯 예수님은 인간이 세상을 향하여 간음할지라도 죄인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과 바람난 죄인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는 동성 연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 동성 연애자, 세상과 같은 동성 연애자, 그 말이 이해가 되어야 할 텐데, 동성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을 사랑했다. 자, 여러분, 요셉이 풍년의 식량을 모든 백성에게 사게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죄와 사망에 묶인 죄인들이 값없이 공짜로 사게 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준비된 구원자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분과 구원하신 분이 따로 있다면 창조자도 구원자도 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자와 구원자는 같은 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분만이 고치고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한 이 땅의 인간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먹어서 타락했으니까 먹어서 회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찬을 준비해서 성찬에 참여하자. 순종 안 하면 누구만 손해? 자신만 손해지. 우리가 먹어서 타락했다고요? 타락 안 했다고요? 아담이 먹어서, 선악과 먹어서 타락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꼭 그렇게 먹어야, 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 빵을 먹어야 회복합니까? 먹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라 이 말은 영어로 메모리,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안 해도 돼요. 자, 먹어서 타락했으니까 먹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인간의 죄로 어그러진 세상을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태초부터 완벽하게 준비된 구원자는 자기 살과 피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대가 없이 거저 주실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예상한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였겠어요? 빛나는 하늘에서 황금마차를 타고 내려오거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화려하게 현란하게 오시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조용히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준비된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행색을 보며 구원자가 아니었으면 했습니다. 화려하고 시끌벅적하게 각자의 선한 일과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주시고 각자의 필요를 가득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그런 분을 인간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대가도 치를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이 볼 때 준비된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어요. 없애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구원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예수님이 왜 조용히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죄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은 사망의 흉년에 영원히 삼켜지고 맙니다. 인간의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고요? 해결되지 않아야 한다고요? 해결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까? 해결되지 않아야 합니까? 해결되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사망의 흉년에 영원히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해결시키지 못하면. 그런데도 인간은 착각을 해요. 선행을, 착한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100년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이 땅의 것들만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필요들은 너무 사소하고 간단해서 나중에 기억도 못할 것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오면 기억하지도 못할 것들에는 별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흉년에 필요한 사망을 대비하고 이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전까지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에게 나와가지고 꿈을 해몽하고 이후의 대책을 논의하고 왕과 독대하면서 식사를 한 후에 경호대가 끄는 왕의 버금수레, 곧 왕의 예비수레를 타고 경호대가 엎드리라 외칠 때 그 버금수레를 타면서 퍼레이드 할 때가 불과 오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이루어진 총리 요셉입니다. 어렸을 적에 꿈 꿨어요? 안 꿨어요? 꿨죠. 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어요? 해석을 못했어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이루어진 총리 요셉이죠. 자, 모든 꿈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누구의 사랑으로 준비된 구원자가 되었다고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겠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려 죽어가는 만국 백성들에게 양식을 팝니다. 여러분, 모든 만국 백성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7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누구에게 와서 양식을 사요?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삽니다. 요셉에게 양식을 산 자들은 흉년을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양식을 안 사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결국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요? 죽지 않아요?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생명의 양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사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준비된 구원자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 세상에서 큰 소리를 땅땅 쳐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준비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을 받습니다. 이번에 예수 부흥회 끝나고 이제 한 주간에 이렇게 은혜 나눔을 적어서 내놓은 것을 읽어보니까요, 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 길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가지고 막 줄다리기를 하고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제껴놓고 내가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제껴놓고 살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님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다 고백을 하더라고. 우리 특히 청년들이 고백을 하더라고. 청년들은 고백을 하는데 우리 장년들은 고백을 안 하는. 그래서 이번 주에 다 교회 와가지고 우리 한 목사님한테 받아 적으라고 여러분들이 인터뷰 해야겠어요? 안 하게? 인터뷰 다 해야 돼. 우리 한 목사님 이번 주에 바빠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예수 부흥회 때 주님이 이렇게 찾아주셨다, 나에게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다, 예수님을 이런 은혜를 주셨다, 다 여러분들이 받아 적어서 안 내니까 목사님이 받아 다 적어야 돼. 못 오는 분들은 전화로 또 다 불러주면 다 받아 적어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 내야 돼. 자, 이번 주에도 사실은 여기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캠프 때 은혜 받았던 거 이번 주에 내놓은 거예요. 이것도 진즉 내라고 그랬는데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그 은혜 한 주간 적었던 것은 이것의 10배로 많아요. 근데 오늘 뭐 이렇게 두껍게 다 내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내고 다음 주에 내는데 우리 장년부들은 안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예수님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으로 바꾸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셉이 보여준 모습대로 풍족한 사랑을 가지고 준비된 구원자로 오셔서 값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급조된 가짜 구원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준비된 구원자인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죄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사랑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원하시지 않으셨다? 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뭐 사라고 그러는데 뭘 사라고 하는지 몰랐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사야 5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주시는 구원을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서 자신이 지불해서 사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있는 자만 오라게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래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 계속 사라. 사 먹되 사라. 요셉의 그 흉년이 닥쳤을 때 풍년의 저장해 두었던 것을 이제 사라. 사서 먹고 이겨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초막절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로 와서 예수님에게서 와서 마시라고 그래요. 생명의 양식을 값없이 대가 없이 무한히 주실 수 있는 넉넉히 준비된 구원자, 그분이 바로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은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생명의 양식을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걸까요? 남아 돌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왜 값없이 공짜로 주시느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흉년, 사망의 흉년에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생명의 양식을 아무도 값이나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값을 치를 수 있냐?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값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망의 흉년에 허덕이는 이 땅의 죄인들에게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부족함 없이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죠? 예수님뿐이에요.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부족함 없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목사님, 그 요한은 나의 목자시지 무슨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목자예요, 목자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자, 선한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부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서도. 저도 있다면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에 익숙해 있으니까 예수님 부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익숙해 있는 것에 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아는데, 더 깊이 성경을 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아니신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죄가 없으신 인간이죠. 여러분, 사랑은 생명을 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거저 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거저 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공짜입니다. 대가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을 대가로, 값으로 환산하여 값을 치르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보다 미련한 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생명을 주신 사랑은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생명의 사랑을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거저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생명의 사랑을 거저 안 주면 우리는 뒷감당 못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헌금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헌물하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표현한 사랑을,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값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 값을 다 내놓으려면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데, 우리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드려야 하는데 전부 다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전부 받았지 일부만 받고 일부는 내가 만든 거라고요. 내가 고생해서 준비한 거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사망의 흉년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을 우리 예수님은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준비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건처럼 품절대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의 흉년, 인생의 흉년을 대비할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사랑은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죄 지은 인간들을 향하여 값없이 공짜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요? 쏟아지고 있지 않다고요?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받아 누리면 돼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어요. 죄 지은 인간들을 향하여 값없이 공짜로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반응일 뿐이지, 부분적으로 아주 극소하게 반응할 뿐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다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못 되죠. 여러분, 사춘기의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당당하게 모든 하나님께 값을 치르고 살겠다는, 여러분, 미련한 포부를 품고 선악과를 선택한 인간은요, 정작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여러분 아무 준비도 없이 힘겹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살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고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되니까 고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살면 힘겹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사는 동안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불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집 나간 아이를 찾으시듯 이 땅에 오십니다. 집 나간 아이를 찾아야 하니까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 팔린 죄인들을 자기 피값으로 다시 사시고 죄인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 배고프지 않는 양식을 사게 하십니다. 어떤 대가도 값도 계산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대가 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짜로 사게 하셔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음료로 사망의 흉년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무한히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집중호우처럼 쏟아지는 인간들의 무수한 죄악에도 전혀 쓸려가지 않고 오히려 죄가 많을수록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무수한 죄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다 덮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단순히 꿈 한 번 해몽했다고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마치 정치판에서 평생을 구른 노련한 정치인처럼 말을 하는데, 이 요셉이 말을 할 때 그 말의 치밀함과 정교함에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집트 왕이 생각할 때 이 대비책을 말한 당사자 요셉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여겨서 그 자리에서 즉시 왕의 인장까지 내어주면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자, 요셉이 입었던 세마포, 그것을 형들이 벗긴 세마포를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 다시 입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입던 옷이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입으면서 금사슬까지 두를 때 그 위험에 모두가 다 압도당합니다. 요셉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로 바꾸면서 이집트를 다스릴 요셉의 신분도 세탁이 되고요.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이 사람의 딸 아스낫이 요셉의 아내가 됩니다. 이제 엄청난 배경, 요셉에게도 처가가 생기지 않아요? 처가가 생겨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 이집트의 제사장, 온의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의 아내가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많은 관료들도 요셉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당시 이집트는요, 신정일치 사회로서 제사장들에게 큰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 장인이었으니까 배경이 생겼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친위대장 보디발, 또 이집트의 왕 바로, 그 다음에 제사장 보디베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비해 주신 든든한 삼겹줄이, 든든한 배경이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완벽히 준비된 흉년의 구원자로, 준비된 구원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하들이 시비를 걸고 싶어도 여러분 걸 수가 없었어요. 보면 볼수록 준비된 구원자의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났겠어요?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요셉에게. 그리고 이런 요셉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예표가 되었다고요? 요셉은 누구의 예표다고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된 구원자예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준비된 구원자예요. 준비된 구원자. 자, 세상은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무엇이 나쁜 일인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게 선하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자, 선한 일, 착한 일을 얼마나 해야 얼마만큼의 대가가 되는지 이 세상에서 계산이 잘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이상의 대가를 바란다면 날로 먹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사람의 행위마다 복과 벌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잘못하고 나쁜 일 하면 하나님이 바로 벌을 주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천국에 가는 건 만년 억년 착한 일만 해도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먼지만한 선행으로, 이렇게 볼라만한 그런 선행으로 억만금을 주어도 안 될 구원을 날로 먹으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구원을 날로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모두가 자기 죄는 알지도 못하고
티끌도 안 되는 선행만 자랑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조금의 대가도 치를 줄 모르고 모를 줄 아시고 여러분 준비된 구원자를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구원자가 누구다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영생의 양식을 공짜로 값없이 살 수 있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대박의 인생이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준비된 구원자가 오셨으니 이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준비된 구원자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는 거예요. 값없이 대가 없이 공짜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양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심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성도는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상한 착각.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 모든 것 다 양보하고 진리의 앞에 서서도 진리까지 양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세상의 것들 다 썩어질 것들 양보할 수 있어도 진리는 양보해야 됩니까? 양보 안 해야 합니까? 양보 안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열 처녀 비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나죠?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구분을 신랑이 올 때 불을 밝힐 등불의 기름을 준비했느냐는 거죠. 등불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여러분 이 기름은 준비성이나 성령의 은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을 밝힐 기름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불을 밝힐 기름은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따라서 하자고 하면은 따라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안 따라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따라서 하는 게 좋죠. 여러분 불을 밝힐 기름은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불을 밝힐 기름이에요. 이렇게 들어도 한 달 뒤면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또 들어야 돼요. 예수 부흥회 때는 알아듣는 것 같고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맞다 했는데 저 교회 예배당문 나가니까 기억이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요. 목사님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은혜 나눔을 못 하겠는데 왜 자꾸 나눔을 하라고 합니까? 근데 나눔을 하면 기억이 새록새록 또 난다는 거 아세요? 예? 여러분 새록새록 난다는 거 아세요? 생각나요. 자, 우리가 율법이나 선행으로 아무리 우리를 치장해봤자 어떤 구원에 있어서 어떤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여러분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준비시켰느냐? 예수님의 의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의를 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사는 예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30세가 될 때까지 완벽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구원자죠. 하나님은 요셉을 30세가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킬까요? 준비를 안 시킬까요? 준비시켜요. 준비시켜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준비시켜가지고 완벽한 구원자, 준비된 구원자를 만나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셔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봐도 준비시키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모든 가정을 보아도 우리 인생살이를 보아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보디바들 집에 팔려가고 집안 총무가 되고 억울한 누명으로 재수가 되고 이 모든 것이 요셉을 다듬어 가시는 준비된 구원자를 위한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었어요. 자, 우리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요셉처럼 준비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석하게도 하늘의 천사들도 다 알고 그토록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부러워하는 일을 정말 당사자인 우리만 모르고 지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만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신부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요셉을 준비된 구원자로 만드시듯 완벽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준비시키고 예수님의 의로 완성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빈틈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빈틈이 없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빈틈이 없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답답함이 있어도 이미 우리의 인생은 요셉보다 더 좋은 미래를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된 구원자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준비된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번 주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겠어요?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예면하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할 일, 영원히 땅을 치면서 후회할 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예면해 보십시오. 땅을 쳐요, 땅을 쳐. 예수님의 사랑을 예면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야지.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써도 예수님의 사랑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됩니다. 자, 우리를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준비가 된 예수님의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크리스찬이 누구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반응을 보이며 사는 자들. 이게 크리스찬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르고 있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되어야죠. 여러분, 우리의 준비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준비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사랑 아닌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시켜 보려고 준비해도 예수님의 사랑 없이, 예수님 없이 준비한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뻔하니 다 알면서도요, 욕심부려가지고 돈 많이 끌어당겨 보겠다고 하는 분들 다 망합니다. 욕심으로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지. 내 욕심으로 내가 챙기려고 하니까 투자했다 망하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절대 안 듣습니다.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돈은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끌어모으는 거 아니에요. 예? 건강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관리를 잘하니까 건강한다, 전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먹을 음식, 건강한 음식 먹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운동도 하게 하시고, 좋은 생활 습관도 갖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은혜다라고 생각하며 주님 의지하고 살 때 건강하는 것이지, 뭐 자기가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건강하다라고. 자,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야지 자기가 사랑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자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한 주간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더 크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준비된 구원자신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는 보장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담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준비된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은 망하는 짓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혹여 잘 살 수 있어도 준비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불쌍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흉년을 다 준비해 주셔서 예수님의 값으로 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의연하게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